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의 죽음과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짐승들의 세력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시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오늘 여기까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2022년 3월 20일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바깥마당을 점령한 이방인과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사명, 죽음, 부활, 승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바로 두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대표하고 하나님의 메신저를 전할 수 없는 어려운 시대에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도들은 힘을 얻고 또 순교의 사명까지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이미 환란 시대이며 전 환란 3년 6개월, 후 환란 3년 6개월, 도합 7년 동안인데 그 중에 전 환란 3년 6개월 동안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감람나무가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이 성전 바깥마당인 이방인의 손에 바깥마당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때가 이름에 반드시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증인이 마지막 이 땅에 심판이 있음을 증언하신 일을 다 마칠 때쯤에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곳 무저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올라오는 짐승이 이 두 감람나무와 싸워서 짐승이 이기고 이 두 감람나무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짐승은 잠시 하나님께서 허락한 기간만 이기는 것임을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에서 언급하는 짐승은 곧 왕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17절 보면은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요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7장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즉 열왕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 즉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환란 시대에 사용하는 종들인데요. 결국은 순교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자신이 두 감람나무라고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는 개인적인 그러한 세력을 확장하고 개인적인 뭔가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이단 악한 세력들이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이런 아주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사탄의 그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성경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방해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기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짐승인지 모르지만 공통적인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 성도들을 핍박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말세의 지말에는 짐승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짐승의 대표적이고 우두머리적인 것들이 이 세상의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특히 앞장서서 방해하는 일을 하는데 그러한 짐승의 우두머리나 사탄의 세력들을 무저경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잠깐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마귀가 사탄이 짐승이 무저경에서 하나님께서 나오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바로 마지막 시대에 악한 짐승이라도 성도들이 가짜 성도인지 진짜 성도인지 구별하는 데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데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데 이 사탄 짐승을 잠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기의 능력이 많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되며 자기를 따르라고 할 때 거기에 유혹돼서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내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양의 무리에, 성도의 무리에, 승리의 무리에,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많은 혼돈과 어둠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오직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결국은 두 감람나무는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교하는 곳이 어디인지, 두 감람나무의 주된 활동, physically location, 실제적으로 사용했던 장소가 어디인지 성경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면 어떤 의미적으로 생각하면 소돔과 애굽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돔은 동성연애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표적인 도시였고 악하고 추악한 도시로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유황불이 떨어지게 하셔서 멸망시켰던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삼고 그리고 부려먹는 악한 그러한 도시로 대표되는 것으로 오늘 마귀는 성도들을 잡아서 악하게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영적으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어딜까요? 이스라엘의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그 중에서도 해골 골고다 언덕길, 그곳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온 인류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더럽히고자 이 두 감람나무를 죽이고 그곳에서 시체를 방치해 놓는 것입니다. 9절에 본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짐승을 따르는 백성,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두 감람나무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방치하여서 장례식을 못하게 하여 짐승의 권위를 부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리고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의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부터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까지 계속하여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마지막 멸망하는 그때까지 계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며 계속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감람나무가 그동안 마귀를 따르는 자들의 일의 징계와 예언을 하여 기적으로 그들의 많은 일들이 틀어진 것에 대한 악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감람나무의 죽음에 기뻐하며 심지어 승리한 짐승에게 예물을 보내기까지 하며 마귀 짐승에게 많은 사람들이 세력들이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즉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저주가 축복인 것으로 잘못 깨닫게 되어지고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이 어두워지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성경의 눈이 어두워지면, 신앙의 눈이 어두워지면,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되어지면 성도들의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미혹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시대에도 여전히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유튜브에 좋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서로 나누고 하면서
마지막 시대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그들의 시체를, 두 감람나무의 시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 그 위에다가 방치해 놓았는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세력은 두 감람나무를 죽이고 3일 반을 시신을 방치하고 모욕하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두 감람나무를 부활시켜 사람들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계속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악한 중에도 주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짐승이 승리하고 아무리 짐승의 세력들이 성도를 핍박하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성도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계속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말씀 보고 계속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고난,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1260일은 길지 않는 것입니다. 또 짧으면 짧은 것이고 길면 긴 그런 기간이지만은 예수 십자가 믿음으로 그 고난을 그 기간 동안 잘 감당하고 두 감람나무처럼 부활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의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돌보고 계시고 우리가 아직은 환난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재난의 본격적인 재난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재난을 시작하려고 인봉심판으로 막 들어가서 뭔가를 막 진행하는 그러한 때가 된 것이죠. 이 환난 시대가 되면 엄청난 신앙의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때가 되더라도 신앙을 굳게 부여잡고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늘의 음성과 함께 두 감람나무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주님 오실 때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성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늘로 이 두 감람나무처럼 부활체가 되어서 하늘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구름으로 끌려 올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시대도 이 두 감람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환난의 기간이 우리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서 약 36년간을 다스렸는데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 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린 아이도 태어났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돌아갔고 한평생을 젊은 시절을 이 어려운 시대를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환란 시대를 이렇게 36년, 50년, 100년 동안 환란 시대를 살게 한다면 견뎌낼 사람이 거의 다 없을 겁니다. 신앙을 지키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환란 시대는 철전 인류 마지막 환란 시대이기 때문에 원수마귀는 대충 그냥 이 환란 시대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조목조목 다 찾아내서 성도들을 마귀의 백성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따르지 않으면 죽이는 것이 환란 시대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40년 길면 아무도 견뎌낼 수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본격적으로 완벽하게 마귀가 전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시대는 3년 6개월. 그것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마귀가 다스리게 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마귀가 전 세계를 완벽하게 통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기간 동안에
죄에 대한 전 세계를 다 통치하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 와중에 성도들은 마귀의 그 모든 방법을 피해서 도망가야 할 것이고, 피해야 할 것이고, 또 닥치게 되면, 맞닥뜨리게 되면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으로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망갈 사람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하게 하실 것이고, 마귀가 또 그 사람을 찾지 못하게도 하실 것이고, 그러나 그 마귀가 집요하게 전 세계 사람을 대상으로 모든 걸 컨트롤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창세 이후로 구원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결단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는 짐승이 싫어요. 나는 짐승을 안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때는 비상사태죠. 비상사태는요, 아주 웬만한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죠.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주 조그만 신앙을 하나님은 크게 보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못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런 환난 시대, 짐승이 막 모든 사람을 다 흡수해버리고 하는 그런 시대에 짐승을 향하여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 신앙을 보시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그 한 가지 신앙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그 한 가지 신앙을 보시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그때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에 같이 부활체로서 동참하여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두 감람나무는 순교를 하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부활시켜서 하늘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구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13절에 보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가 하늘로 승천하고 나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 성 주변에 10분의 1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7천 명이나 되는 자들이 죽게 되고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환란 시대에 접어들면 성경의 중요한 사건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BC 586년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에 AD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가 AD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하여서 2362년 또는 1878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였던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구원받은 숫자가 거의 다 차고 난 후에 유대인들은 본격적으로 회개하고 물밀듯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그 이전에도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돌아오는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방인들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은혜 받은, 축복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이 두 감람나무의 사건과 부활, 승천, 그리고 지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별한 경고를 보내는 사건으로 두 번째 화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가 순교하고 그리고 3일 동안 방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어서 부활시키고 승천하고 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일곱째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선포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하늘의 선포는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시간이 아주 가깝다는 선포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여러 가지 사건이 이제는 급속도로 남은 3년 6개월 동안 모든 대접 심판이 계속해서 급속도로 일어날 것을 진행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시간적으로 매우 중요한 하늘의 선포인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약 한 6개월마다 대접 심판이 실행되는 것을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빨리 진행된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계시록 11장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건을 선포할 때 또는 하늘 보좌의 주변을 서술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할 때 꼭 이 24장로 또는 24장로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장로와 이 땅에 있는 장로는 그 직분이 다르죠. 하늘에 있는 장로는 뭡니까?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보좌를 정말 보좌하는 장로고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장로는 교회를 보좌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보좌하는 장로로서 위치가 다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역할은 넓은 의미에서 같은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육신의 그 장로라고 하면 목사도 장로에 속합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도 장로고 교회에 설교하는 목사는 설교하는 장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의 역할은 하늘에 있는 장로의 역할과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생명 바쳐 사수하고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비슷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직분을 주신 것에 특별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믿고 감사하여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들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는 그 특별한 상급을 주시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상급을 받은 특별한 분들이죠. 하나님 보좌에 둘러앉은 24보좌에 있는 장로들. 그리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그러니까 상급을 받은 특별한 백성들. 계속해서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기가 받은 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희생하신 것에 비하면 나는 관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면서 그 관을 벗어서 하나님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받을 것이 아닙니다 하며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계시록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보좌하는 일을, 그 생물들이 하는 일을 장로들도 보좌하고 있다라고 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 보면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늘의 장로는 항상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것이 장로,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신앙의 자세임을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지만도 못한 인간들을 위하여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시기까지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면서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성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의 천년 왕국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천년 왕국 동안 왕의 왕으로 계시고 성도들, 모든 부활한 성도들을 왕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셔서 창세기의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는 놀라운 사건이 생기게 완성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의 핵심적인 역할은 신앙인들이 혜택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진행을 하고 24장로들이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고 영광 돌리고 그 네 생물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모니터링하고 다 낱낱이 다 보고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보면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실행하시고 성령님이 지금도 실행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창조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성령 즉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님께서 거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영광 돌리는 찬송을 하기를, 영광 돌리는 기도하기를, 영광 돌리는 전도하기를, 끝까지 신앙을 재난시대도 환난시대도 다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받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그들에게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길을 주셨어도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불신, 우상 숭배를 택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선택으로 심판을 받아 지옥의 멸망의 길에 가게 되는 것이 마땅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대신 예수님께서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대로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상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재난을 선포하셨어요. 속히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2000년이 넘도록 예수님께서 왜 안 오셨습니까? 모든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100년 전에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그리고 언약궤가 보였다. 법궤죠.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죠. 그 성전이 열린 것이죠. 그 전까지는 바꿔 얘기하면 열렸다는 표현이 없었으니까 닫혀 있었던 것이죠. 성전이 열렸다라고,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성전이 뭡니까? 하늘의 여러 성도들이 가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서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옆에 경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 즉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무척 가깝고 성도들이 하늘나라로 물밀듯 다 들어가는 시대가 도래했다. 마지막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 이런 것들, 우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그 응답의 상징이고 또 그러면서도 심판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응답을 급속히 이루실 것이고 천둥과 번개처럼 확실히 보이고 확실히 들리게끔 확실히 올 것이고 그리고 확실히 심판하실 것이고 확실히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좀 힘든 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저는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적은 믿음을 보시고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발버둥치고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너무도 많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습니다 하며 그런 마음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는 신앙, 그런 마음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서 그 신앙, 조그만 신앙을 보시고 확실히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것이에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언약궤는 성경에서 히브리서 9장 3절 4절에 보면 또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언약궤가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거기에 하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땅의 언약궤는 죄악된 인간들로 인하여 보존되지 못하였으나 하늘에 있는 언약궤는 영원 무궁토록 보존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것입니다. 언약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영원 무궁토록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열리면서 언약궤가 보이고 성전 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이 번개와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계시록 4장 5절에 계시록 8장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아멘. 그 한마디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을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두 감람나무가 사명을 다하다가 순교하면서까지도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그 시체를 방치해서 사람들을 모욕하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께서 영을 그 사람에 부어주셔서 생기를 넣어주셔서 살아나게 하셔서 하늘로 들려 올림 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설령 이 땅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두 감람나무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하늘의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영원한 그런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상고하고 또 사모하고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